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목사가 된 것이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은퇴를 한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실감이 와닿는 기간이었는데 정말 10년 후에 내가 저 모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그런 한 달간이었습니다. 먹는 거 하나 제대로 절제를 못하는데 10년 후에 정말로 초연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오셨는데 갑자기 나이 70이 되면 자기가 주머니에 돈꾀를 쳐야 되고 노후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가. 지금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나이 70이 됐을 때는 왜 못하나. 왜 갑자기 허물어지는가 인간이. 정말로 부끄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깨져도 상관없다. 다 허물어질 거는 허물어져야 되고 쉬운 얘기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도 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된다 하고 나를 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의 자존심과 주님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각을 세우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목회자로서 30년, 40년을 살아오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결말이 겨우 이런 건가. 굉장히 안타까운 한 달이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 평화를 도출했는가? 그것도 자신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동안에 과연 저 자신은
평정심을 단 한 번도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선한 길을 끊임없이 서제스트 했는가? 그것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은퇴를 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양로원이라는 곳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가지고 내 자식은 내가 고생했는데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더 물려주면 저 녀석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겠지. 과연 그 바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저는 더 부끄러웠던 게 정말로 이 길 제대로 한번 가보려고 어린 두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왔는데, 그럼 나는 그 상처를 주고 달려온 길 3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한 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봤을 때 우리 식구들은 정말로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도 또 저에게 질문 위에 질문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안위와 자기 미래와 자기 자식, 내 가족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은 서구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300년을 피 흘리면서 자유라는 것, 자율이라는 것, 자기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는 권리를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봉건 영주로부터, 왕으로부터 쟁취해낸 굉장한 권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외정시대에 36년, 실제로는 50년 이상의 통치를 당하고 군정을 지나고 전쟁의 피해를 지나서 독재와 군부 통치라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얻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율이라는 게, 내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사실은 자유를 찾아서 더 잘 살라고 행복을 찾아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쉬운 얘기로 백인들이 하는 파티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몇몇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걸 뚫고 올라가고 학자 몇 사람만 뚫고 올라갔지, 쉬운 얘기로 우리는 교회 속해, 그 다음에 개개인이 누리는 골프, 자기들끼리 아줌마 클럽 외에는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향해서, 사회에서 그 무엇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끼리 부딪히고 우리끼리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참 독특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버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같이 쌓고 넘치게 복을 받는 얘기를 하는 이 1000개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버림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음이,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외쳤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참아주고 들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다 내가 소중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나를 치유해주고 그 나를 복되게 해주고 그 내가 여기서 잘 살고 그 내가 여기서 위로받고 그 내가 여기서 많은 걸 쌓을 수 있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외치는 1000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가?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00년 동안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율,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쭉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해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구 교육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추구하고 이민자로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면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그 자유에 대한 무한한 신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쌓고 그게 내 행복을 채워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가 여러 사람의 컨설테이션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 허상과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이 999개의 교회는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그 길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아들의 길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가 유지해온 유일한 뿌리고 유일한 줄기고 유일한 가지고 유일한 열매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곳 이 사람들은 없었겠냐고요.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갔어요.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비실거리고 가면 벌써 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가 겪었던 수모를 다 그대로 주장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들고 걸어가라. 전부 인간의 자율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기 판단과 자기 존엄의 자기 행복 추구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surrender. 포기 없이는 내가 겪었던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는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잘난 판단을 포기하지 않고는 힘들어 쉬고 싶다는 이 욕망의 포기 없이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남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세상 풍조가 다 명품 들어야 된다는데 넌 뭔데 그러고 가냐 했을 때 내 뜻이 아니고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들고 가는 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일으켜 주신 이가 내 심장을 향해서 한 얘기 그 뜻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생명 주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세상 풍조에 거슬리고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힌두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10불 미만짜리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인도 사람들도 뱅글으로 돌아. 그러니까 아트만이 브라만이 되는 길에 대한 관심이 줄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싸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타타 자동차를 타느냐의 관심이에요.
유교를 신봉하던 중국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만드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천인무간이라는 하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는 그 고유의 유교적인 전통도 맛이 갔어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부처라는 그 위대한 선언도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게 새롭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아까 페이가 얘기한 요 정점, 정말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그 칼 끝에 서 있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내 욕심, 나 체면, 내 것을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하나님에게를 가는 그 분명한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런더 하는 게 과연 진짜 어둡고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한 것만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10년 전부터는. 왜냐? 예수께서 힘들고 괴롭고 안 되고 고통스러운 길을 오라고 하셨겠느냐? 자기가 가봤는데 자기가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 앞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5장에 벌써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공생애 중에 이미 살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말에는 누구의 말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하고 세상 풍조하고 거슬러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말에. 왜? 저도 두려워요. 이 말을 전하면 교인들이 안 나고 나 혼자 어느 날 딱 갔는데 텅 비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저 있었어요. 이거 계속 외치면 밥 굶어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느 날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전 그걸 겪어봤어요. 새벽에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어떤 위대한 목사님은 혼자 설교했다는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다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끝났어요. 이게 목회자가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제게 담아놓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당장은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거칠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 말대로 하면 뒤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강 목사가 한 말이 거칠고 힘들었지만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말대로 했더니 내가 넘을 수 없던 내 삶의 역경을 지나고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그나마 옛날보다는 조금 나은 인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는 이 자리를 채웠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전하는 제 말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확신하고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본 경험이 있다면, 살아내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한 것이,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내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내 은퇴 이후에 굶어 죽으면 어떡해 하는 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게 힘들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게 죽는 길이 아니고 그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났더니 나를 살렸더라. 하고 났더니 하기 전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 하는 삶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얘기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짓을 굳이 해? 쉽고 편한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남에게 욕먹지 않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풍조가 세상이 뭐라 그러고 내가 나를 생각해야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세뇌들이, 세상 풍조의 교육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심장을 향해서 던지는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지. 그게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들었고 그게 옳았어 하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것을 해낼 때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가장 위대한 표대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 표대와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두렵고 결정 내리기에 무섭고 고통스럽고 어둠으로 보이는 그 한 속에, 그 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시 오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만 살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살리는구나 하는 감격과 감동이 그 다음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위대한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맛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유도 좋고 자율도 좋고 인간의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온 것은 자유와 진정한 개인의 행복 추구는 내가 나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겼을 때 내가 아버지만큼 넓어진다는 그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부분을 보고 진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다음에 해야 할 것이고, 지금은 딴 걸 먼저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속성으로 보면 그건 다음이고, 지금은 내 걸 나눠주는 게 먼저고, 내 욕심을 비우는 게 먼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받은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얻은 행복이라는 게,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큼 완성된 인품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안에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손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그 자세 하나하나가 예수님처럼 보일까? 그것도 자신 없어요.
생긴 걸 봐요. 제가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거친 저를 품어주신 우리 교인들의 큰 사랑에 감사하지만 10년 안 될지 몰라요. 20년이 지나도 거기서 거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점 찍고 번호대로 쭉 찍어 나가면 끝에 가서 코끼리도 그려지고 어린 사자도 그려지는 점점 해서 언젠가 됐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심지어 욕망과 두려움이 담겨있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담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담으시고 내가 뻗는 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력을 얻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연결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전율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유를 하나 들면 저기 에어컨이 하나 있잖아요. 낡아 빠진. 그죠? 그냥 그것도 에어컨이에요. 여기 히터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저것도 그냥 히터예요. 그렇지만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켰을 때 전기가 흐르고 에어컨이 자기 펑션을 할 때 그때 에어컨이라고 불려야 마땅한 거예요. 가스 지금 저기 다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를 키는 순간에 막혔던 노즐이 터지면서 가스불이 확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껍데기인 채로 사느냐, 속에서 뭐가 나와서 열기를 뿜으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인간으로 살아갈 거냐. 내 속에서 생명의 불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워서 죽겠어 화나는 사람을 끌어안아주면 그 사람의 열기를 빼고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냉철한 인간으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펑션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손끝에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끌어안는 그 허깅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서 그 뜻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면 살리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거면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건 차갑게 하는 펑션을 제가 해나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멀었지만 어떤 은혜 속에 가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을 뜨겁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차갑게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사람을 지금 차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덮어줘 해서 뜨겁게 해주라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죽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기 가슴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나는, 너 해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거라 했습니다. 그 음성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이 시간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손짓, 우리가 한번 안아주는 그 허깅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살려주셨는데 내일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나긴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이유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아들이 되도록, 딸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와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나는 그저 작은 내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안위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얽매여 있는 작은 내가 아니라 더 큰 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요, 아버지의 권세와 생명을 얻은 심판주라는 것까지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